할렐루야. 오늘도 또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마인츠중앙교회 성도님들 또 가정, 자녀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피지배국인 이스라엘 내에서 로마 총독은 절대 권력을 가졌지만 치안과 또 행정을 위해서 특별히 황제의 위임을 받은 분봉왕 헤롯이 이 이스라엘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에돔의 왕과 또 나바테안이라는 그 왕국이 있었는데 나바테안의 공주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헤롯은 유대를 다스리는 사람이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또 유대인들이 좋아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율법주의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도 이 헤롯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필요할 때 또 이 헤롯을 지지하는 헤롯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필요할 때에는 이렇게 결탁해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그러한 장면들이 여러 번 성경에 나타납니다. 오늘도 그러한 부분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기 위해서 올무에 빠뜨리려고 그의 제자들을 보낼 때 헤롯 당의 그 당원들, 그 사람들과 함께 보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굉장히 좋은 말이죠. 사실 이 말은, 이런 표현은 예수님에 대한 표현인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않았던 이 바리새인들이 또 헤롯 당원들이 오늘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당연한 표현이었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이 이렇게 표현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아첨하는 말을 한 겁니다. 이런 아첨의 말을 예수님 앞에 한 것에는 그들의 속셈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의도에 대해서 그 다음 부분을 보면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경계하지 않게, 자기들을 경계하지 않게 좀 이렇게 편안하게 말로 만들고는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얻으려고 하는, 편안하게 예수님이 그러한 답을 하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래서 말의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술책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나요? 계속해서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들리시나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은 필요 없습니다. 야입니까? 나인입니까? 그것만 대답해 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왜 중요한 문제였을까요? 왜 그것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질문이었을까요? 왜 예수님을 난처하게 하는 질문이 될까요? 여러분들, 어떤 제국주의가, 힘 있는 나라가 어떤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다스린다라는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자원이 많아서 그것을 갈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득이겠죠. 아니면 정치적으로는
자신의 세력을 크게 펼치기 위해서 그래서 걸프 전쟁이 일어났을 때 1차 걸프 전쟁 그리고 2차 걸프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이 지구의 지도를 다시 그리려고 했다. 그러니까 패권을 미국이 유리한 쪽으로 라인을 긋기 위해서 했다라는 말들이 실줄이 있습니다. 요즘은 러시아가 힘을 잃으면서 이제 중국이 이렇게 대두되면서 동남아시아 쪽에 중국의 세력을 키우려고 하고, 중국이 또 자원과 또 그 정치적인 영향력을 아프리카에까지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은 이제 정치학자들, 정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또 정치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어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그 나라를 다스릴 때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 아니면 정치적인 것, 아니면 옛날 제국주의 때에는 노예로 삼아서 인력을 키우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하는 거죠. 어쨌든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패권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수탈이 될 수도 있고, 인력을 동원하기 위한 방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도 이스라엘을 지배했는데, 로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노예로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인두세를 내야 됐는데, 특별히 주 6년에 갈릴리 지방에서 갈릴리 사람 유다가 민중들을 일으켜서 봉기를 합니다. 그래서 충동하여서 민중들을 충동해서 폭력적인 로마 항쟁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유다의 폭력적인 항쟁에 대해서 사도행전 5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 이런 기록이 이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 유다의 저항은 젤로치라는 열심당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열심당원들이 로마에 대한 항쟁을 일으켰을 때에 그 항쟁의 뿌리가 되는 그러한 항쟁이 바로 이 갈릴리의 유다의 항쟁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로마가 비록 유대인들을 노예로 끌고 가지는 않았지만, 유대인들 중에 이제 세리를 두어서 인두세를 거두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리를 싫어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리를 죄인시 여겼습니다. 죄인과 동등하게, 죄를 범한 죄인들과 동등하게 여겼던 이유는 바로 이 민족적인 감정이 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로마에게도 이 세금을 바쳐야 하는가 아니면 바치지 말아야 하는가는 상당히 민감한 주제였던 거죠. 바로 이 민감한 주제를 질문으로 예수님께 던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로마에게 세금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세리를 동조하는 그 민족적인 민족의 배반자라고 할까요?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민족들이, 아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등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고,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갈릴리의 유다와 같이 로마에 반항하는, 로마에 항쟁하는 사람이 되어서 로마의 법에 의해서 처벌을 당하게 되겠죠. 이 대답을 하든 저 대답을 하든 바리새인과 또 헤롯당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어떤 대답은, 어떻게 대답을 하든 간에 예수님의 세력을 무산시킬 수 있는, 무너뜨릴 수 있는 올무가 그래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그들의 질문의 속셈을 이미 잘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아셨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가져와라. 보여라. 그랬더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서 보였습니다.
근데 그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입니다. 로마의 화폐 동전입니다. 그 데나리온을 보시면서 물으십니다. 이 데나리온에, 이 동전에 새겨진 형상이 누구고 새겨진 글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당시의 유대인들은 세 계명이 있죠. 10계명, 10계명의 제2계명. 너희는 우상을 이제 새기지 말아라. 그 어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그 어떤 것을 에도 그런 것들을 새기지 말아라. 우상을 새기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제2계명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동전에다가 그 어떤 형상도 새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동전 데나리온은 바로 형상이 새겨졌는데 어떤 형상입니까? 바로 가이사의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고요. 그리고 글이 새겨졌습니다. 어떤 글인가요? 거기에는 T, 시저, T라는 것은 티베리우스를 얘기합니다. 티베로스, 시저, 디비, 아우구스트, 필루스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바로 티베리우스 황제 아우구스트, 신이신 아우구스트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 글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이 데나리온을 예수님이 보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느 시대나 뭐 우리는 원이라는 화폐를 쓰죠. 한국은 뭐 미국은 달러를 쓰겠고요. 또 여기 독일은 이제 유럽 연합에 의해서 유로를 지금 사용하죠. 옛날에는 마르크를 썼는데 지금은 이제 유로 연합으로 해서 화폐 단위가 유로를 씁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화폐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 화폐를 인준해 준 어떤 세력, 어떤 공동체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권위에 의해서 뭐 어떻게 보면 뭐 조금 뭐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이죠. 속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뭐 저는 이제 요르단에서 왔는데 아랍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는 미국인은 싫어. 그런데 달러는 좋아. 달러는 좋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경제적으로는 달러에 많이 이렇게 속해져 있는 거죠. 그 권위 아래.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데나리온을 세금으로 바쳐야만 했습니다. 이 로마는 세금은 반드시 이 로마의 은전인 데나리온을 통해서 바치게끔 법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는 어쩔 수 없이 유대는 다 이 데나리온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글이 기록되어 있는 이 데나리온으로 세금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 말은 유대인들이 데나리온으로 세금을 바친다는 것은 그들이 실제로 로마의 식민지였다라는 거죠. 그 안에 속해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곧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인 것을 인정하신 거죠. 뭐 그거는 사실이니까. 그리고 결국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동전에 새겨진 것은 가이사의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중에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할 때 그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서기관이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러고 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데나리온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사람, 가이사도 마찬가지죠. 로마의 황제도 마찬가지고요. 너희 바리새인도 마찬가지고 헤롯 땅도 마찬가지고 헤롯도 마찬가지고 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너희들 사람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황제에게 주어진 권세도 그저 작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 중에 극히 너무나 작은 일부일 뿐인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다윗뿐만 아니라 바울도 아덴에서 전도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다. 아멘. 바울의 고백입니다. 선포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 올무를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정말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은 가이사의 것이니까 세금으로 바쳐라. 가이사는 그 동전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언제든지 원하면 명령만 하면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권리와 그러한 권한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는 한, 로마의 화폐를 사용하는 한,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가 내린 그 세금을, 그 납세의 의무를 다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훗날 바울은 백성들이 속한 정부에 복종하라고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도 권면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사실 이 말씀도 우리가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가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 권세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 나누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국가에 대한, 또 자기를 다스리는 자에 대한 복종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바쳐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인간 본연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오늘 창세기를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신 말씀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까? 오늘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나는 누구의 형상 새겨져 있습니까? 로마의 은전인 데나리온에 새겨진 황제의 형상?
우리 이 시대로 말한다면 유로의 형상이 500유로짜리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왜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쓰이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런 500유로짜리가 새겨져 있나요? 그렇지 않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형상이 새겨져 있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건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새겨져 있는 우상을, 그 우상의 형상을 지워버리고 던져버리고 창조의 때부터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내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를 기뻐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주님 새겨진 형상이 무엇인지 들여다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렇다면 날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주님 바라보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중보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오래 참으시며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영혼을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인이었던 저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인 복음을 알고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거룩한 성도답게 살겠다고 결심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금방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풍조를 쉬이 따라가는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을 용서하옵소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 성도가 빛의 갑옷을 입기를 결심하며 각자의 삶을 주님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승하는 신앙 공동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생명력 넘치는 예배 공동체, 주님의 보혈로 맺어진 행복한 가족 공동체, 이 시대의 건강한 교회 문화를 창조하는 문화 공동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로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2020년 결산과 2021년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를 통해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역과 각 부서와 기관마다 주님의 사명이 우선되게 하옵시고 부르심 앞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감사와 찬양이 충만한 경건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비투어와 진학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도 성령의 지혜와 총기와 건강을 주옵소서. 주님의 치료하심을 간구하는 모든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개인과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이 회복되는 감격이 넘치는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까지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섬기신 원로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되듯이 육체의 모든 세포와 조직과 기관도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섬기신 많은 중직자들과 숨겨진 헌신자들을 기억하시고 전대까지 주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안수 집사와 권사 임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친히 감찰하시고 역사하사 순종하며 헌신하는 충성된 일꾼들을 세우시옵소서. 감염병의 확산과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신 구원과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내 안에 이루신 천국을 살게 하옵소서. 키르기스탄에 다시 입국하여 사역을 다시 시작하신 박다니엘 선교사님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1월 20일부터 시작된 해피투게더 전도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이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들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주여, 세상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심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도 감당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